제15장 5분 도독부 무장적중 1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5장 5군 도독부 무장적충 고우 천라회회 대전의 회상 12화. 천문산 고수동. 이제 하늘에서 뿌리는 비는 많이 잦아들었다. 밤이 깊을수록 가랑비가 되어 날리는 비로 이슬처럼 내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럼 이자가 바로 원군의 소장이란 말입니까? 그렇소. 이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이 자의 이름이 타게려. 이곳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곳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요. 이자까지 치면 모두 11명이었소. 유성문은 적충의 물음에 대답하여 의문을 해소해 주었다. 적청은 제법 날카로운 눈빛으로 성문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서 원군의 소장을 보았다. 원군 소장 타계를 희약하는 자신의 목숨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을 모르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으니 적충은 이를 멸시의 찬눈으로 보고 있었다. 어찌되었든 소장 타게르는 적충의 목숨을 쫓아온 인물이 아닌가. 야멸찬 눈으로 원군 소장을 본 적충은 무거운 입을 뗐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소? 이제 다른 사람은 세상에 없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모두 처리하였다는 이야기군요. 성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우르르 쾅쾅쾅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이후에 천둥소리가 천하를 질타하듯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싸우 쏴쏴쏴쏴쏴쏴 싸우? 동굴의 입구는 매우 어두웠지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빗소리가 장렬하였다. 뚝뚜도 뚝뚜뚜도 뚝뚜도 뚝뚜뚜뚜뚜뚝. 이를 적충과 성문은 잠시 보고 있었다. 이 자를 왜 데리고 왔소? 사람들의 행동은 누구나 같지 않소. 이자에게 알고 싶은 정보를 얻고자 하오. 적충, 그대는 혹시 사람을 고문한 적 있소? 왜 물으시오? 다른 뜻은 없어. 우리는 정보가 필요하오. 이 동굴을 나서게 되면 우리는 다시 적진으로 가야 하오. 그리고 적의 저장을 제거하고 이후에 비곡잔도로 가야 하오. 좀 전에 말한 것을 그대로 시도할 것이오. 물론이오. 우리에게 최선의 수는 오직 역발상이오. 알겠소. 1인군대 만만척살의 인물이 원하는 일이니 나와 부하들은 따를 수밖에. 원하지 않으면 나는 홀로 가도 상관없는데. 아니요. 나는 이미 결정했소. 그대는 홍건군의 황제의 친이었으니 상부의 결정에 따르겠소. 이제 나랑 움직이면 그대들의 상관으로서 무조건 나의 명령에 따라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이유 불문하고 즉결 처분할 것이오. 유성문은 미소 띤 얼굴을 뒤로하였고 매우 엄한 얼굴이 되었으며 또한 두 눈에서 짙은 혈광이 터져 나왔다. 오금이 저리군. 가림백호군이 무엇이관대에 이렇게 질식할 것 같은가. 후후후. 적충은 우선 저 원군 소장을 고문하시오. 내가 듣기론 그대는 우리 군의 몇 안 되는 고문 기술자로 매우 뛰어난 소질이 있다는 것을 들었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림백호군은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작전에는 절대 수락하지 않지. 전쟁 작전에서 수락을 말하는 것이오? 나는 비록 주원장의 미움을 받아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거부권이 없는 것은 아니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군의 대장군이라도 나는 거부할 수 있지. 물론 이는 황제께서 주신 거부권과 사면권이오. 물론 사면권은 이미 한번 사용했지만. 정말 대단하오. 그러면 나는 잠시 밖에 나가 있을 것이오. 딱 일각의 시간을 주겠소. 부디 소장에게 적이 어느 길목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 있을 방법과 적진의 저장은 어느 막사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지 알아보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날 방법은 오직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아는 방법 외에는 없소. 알겠소. 저벅. 유성문은 천천히 돌아서서 동굴 입구로 걸어나갔고 나머지 세 사람은 두 눈에 도끼가 일어났다. 형과 덕우는 이 녀석을 깨우고 마여를 두드려라. 이보시오. 적충, 원군 소장 타게르는 나의 동문점멸로 마혈을 점멸당하여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다른 점멸은 하실 필요 없소. 성문은 이미 동굴 밖으로 나갔지만 적충의 말을 들었는지 적충에게 전음으로 타게르의 상태를 이야기하였다. 형과 덕우는 마여를 점할 필요 없고 우선 이 자를 깨우고 저기 있는 돌 위에 앉혀라. 네, 조장. 적충의 부하인 선우영과 이덕우는 신속하게 행동했고 이들은 적장의 뺨을 후려갈겨 깨웠다. 그리고 적충이 명령한 대로 돌 위에 앉혔는데 빽빽한 숲에서 네 사람이 걸어 나왔다. 한 사람은 매우 키가 커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인물로 몸은 호리호리하였지만 균형이 잘 잡힌 인물이었다. 헐, 그의 얼굴을 보라. 마치 조각미남처럼 인중지령의 상이지 않은가. 그래 적충, 그대는 원군 소장을 잘 처리하였소. 물론입니다. 우리는 열대 유기물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소. 후후후.
그렇지. 그대와 그대의 부하들은 늘 완벽하게 처리하지. 우리는 이제 적의 천라회회를 꺼이 빠져나가고 있어. 정말 적진으로 들어가 탈탈 대장군의 좌장인 초장군의 멱을 딸 것이요? 왜 자꾸 물으시오? 그렇지 않소. 우리가 이미 천라회회를 벗어난다면 굳이 적진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소. 난 북록은 이군명 장군께 2가지 부탁을 받았소. 물론 이 2가지를 모두 거부할 수 있었지만 2가지를 말이요? 하나는 우리를 구하는 것일 것이고 궁금하오? 말씀해 주시오. 공짜는 없어. 이 와중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최소한 우리가 목숨을 맡겨 움직인다면 당신의 계획을 모두 알아야 하지 않소. 후후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대들이 목숨을 내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지. 아니, 그대는 아직도 이 천라회회라는 천라지망을 벗어났다고 목숨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오? 적충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들은 지금 고수동을 벗어나 2시즌 쉬지 않고 움직였고 촘촘하게 짜인 적의 수색 거점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이 적의 거점은 소장을 고문하여 얻어낸 사실이었는데 그렇다. 우리는 지금부터가 문제다. 나와 부하들은 이제 우리의 본진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회 동안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저자없이 귀곡잔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왠지 귀곡잔도는 구원불사라 9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어야 지날 수 있는 곳이지 않은가? 귀곡잔도만 지날 수 있다면 우리 본진까지는 8시즌으로 주파할 수 있다. 적충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제 하늘은 맑게 겠고 새벽 하늘에 홀로 떠있는 달빛으로 적충의 근심 가득한 얼굴이 비쳤다. 달리 방법이 없다면 내 말을 반드시 들으시오. 그러면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2 부하도 안전하게 귀대할 것이오. 끙. 그나저나 원군 소장이 죽을 때 나에게 전해 달라는 이야기나 억울하다는 말은 없었소. 그는 죽어가며 당신을 무척 원망했고 매우 억울해했소. 꼭 원귀가 되어 그대를 저주할 것이란 말도 하였소. 10손가락의 손톱과 10발가락의 발톱이 죄다 뽑히고 얼굴 가죽이 벗겨지며 매우 고통스럽게 죽었소. 후후후. 나의 사무는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도문이오. 감히 귀신은 나를 괴롭힐 수 없지. 그 친부는 죽어가면서도 억울하겠군. 지금은 삼도천을 건너 염라대왕의 면전에 있겠구나. 후유. 옆에서 적충은 성문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고 이들 4사람은 조금 빠른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마도 유성문은 적진의 경계가 제일 취약한 시간 새벽이 지나기 바로 직전에 좌장의 멱을 따려 할 것이다. 비록 빠른 걸음이었지만 4사람은 결코 서둘러 신법을 전개하려 하지 않았고 이들이 가는 산길인 소로길에 홀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